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라 6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은 역대기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열왕기서에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지는 않았던 그 르호보암의 다른 모습을 들려줍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이 12장 앞부분에 있는 11장에 나오는 르호보암 초기 3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는 그 르호보암 초기 3년 동안 르호보암이 신실했다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년째 되는 해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4년째 되는 해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여러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한 것이죠. 이미 르호보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자료를 첨가했다면 이 부분은 역대기서의 저자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 외에 추가로 특별하게 첨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대기서의 강조점입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는 망한 나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분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제국에 의해 망했는가? 창조주라고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하신 것인가? 이 두 질문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멸망에는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상태가 그럼 보이시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너희는 신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눈 감고 있었던 죄에 눈 뜨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죄를 발견했다면 말씀을 제대로 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내가 발견하고 있는 내 죄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난 어떤 유혹과 시련 또 어떤 상황에 취약한가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죄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그 환자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어떠한 왜곡도 없이 진단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인됨을 가감없이 드러내어 그런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왕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이들에게 애굽의 침략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의 군사력은 강하고 유다의 군사력은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삭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유다의 군사력에 의해서 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의 군사력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은 애굽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믿었던 유다의 군사력은 르호보암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믿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는 모든 우상들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 역할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군사력과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스마야가 말하는 진짜 유다의 위기입니다. 유다의 위기는 지금 애굽이 침략했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사실,
이게 유다의 진짜 위기예요. 그 사실 앞에서 이제 스마야가 그 얘기를 들려줘서 이제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왕과 유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지만 우리는 옳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백의 전부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고백 뒤에 이 유다 지도자들은 자,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얼른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저 애굽 왕 시삭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환난의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조금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죠. 당장 약을 써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시삭의 종이 되어서 좀 환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라를 섬기는 삶을, 그 삶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르호보암을 묘사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겸비함입니다. 여기서 겸비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입니다. 카나는 무릎을 굽히다, 스스로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의미예요. 카나는 역대기 전체에서 19번 나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이야기에만 무려 4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떤 왕처럼 보이시나요? 굉장히 선하고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말씀에서나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에요. 그의 겸비함, 카나는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통해 역대기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르호보암 왕의 일시적인 회개, 이 카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르호보암이 보이는 이 잠깐의 회개는 르호보암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모든 유다 왕들은 유다 왕국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런 전형적인 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들의 회개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에서 유다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유다 왕국의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이렇게 유다를 망하게 한 원인인 르호보암의 잠깐의 회개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르호보암이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이 유다 왕국의 실패한, 그래서 이 포로가 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는 마음껏 기뻐해도 되는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상태는 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신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고 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이 잠깐의 카나, 이 겸비함을 보시고 거기에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변화되어 마침내 우리도 그 주님을 닮은 은혜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